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 지금 이 순간에 전국 각 교회들이 이와 관련된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또 이와 관련된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분명히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이제 받으셨을 거예요. 아울러 천군 천사들이 함께 이제 화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이고도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거나 사실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동정녀 탄생의 그 진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씨로 태어난, 죄의 씨에서 태어난 예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것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을 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이렇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됐으며 세상에서 믿은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랬어요.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실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했다 이것이요. 만약에 그분께서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그 기록이 거짓말이 돼요. 사도행전 1장을 보죠. 자,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죠. 9절부터 11절까지.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이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는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약속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요.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아담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100% 예외 없이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앞서 믿음 생활했던 모든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다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헛고생하고 있는 거죠. 참담하죠 그렇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셋째 하늘로 들러 올라갔어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셔요.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셔요. 어떤 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또 중보자로서 일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자백을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마귀가 송사할 때마다 변호를 해주는 변호인으로서 일하고 계셔요. 부지런히 지금 계셔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있어요. 첫째는 사도들이 있어요. 사도들. 고린도서 거기 15장 5절부터 보죠. 고린도서 1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어요. 어디서? 사도 바울에게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인들의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서 붙들러 가는 그 도중에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거꾸로진 거예요. 한두 사람의 증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500명도 먼저 넘는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를 받고 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처음에는 마리아가 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리아가 전해지니까 시몬 베드로가 맨 처음으로 무덤으로 달려가서 봤어요. 빈 무덤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오셔갖고 12사도에게 보이셨고 500여 명이 되는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보이신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이미 올라가신 후에 이제 뵀지만은 봤다 이것이요. 자, 이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산 증인들이었던 것이에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형제예요. 밑에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밑에 친동생이 여러 명 있었는데 완악하게 예수님을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야고보만 믿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어떤 특권을 이제 받았느냐면은 그는 예루살렘의 사도회의에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 당시 우두머리가 됐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은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 연방 법원에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가? 첫째는 사도들의 정직성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특별히 거짓말을 해야 될 어떤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도록 되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법률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멋지죠? 대법원의 그 판결, 이제 대법원의 기록이. 자, 제자들은 거짓말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제자들이 처했던 현실적인 정황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장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었다. 그랬어요. 막 박해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5장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목격했다는 것을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하면서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본 그대로 증거했던 거라. 그들이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면 그들은 감히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이것이 증거를 했겠느냐 이것이. 확실한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그들이 정직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타당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미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까지도 반박하는 그 자료가 못 나오고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거짓 증거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사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격을 했으니까 이들은. 또 그 증거가 너무나도 뚜렷했고 그들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 같은 경우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을 만져보고 그러니까 좀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때서야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사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간증을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연방법원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두 번째는 증인들이 증언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가.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은 증언자가
어떤 사실을 목격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기억력의 신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우리는 성경의 어느 것을 보아도 사도들이 이러한 능력을 갖지 못한 전능아들이라고 단정할 만한 단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비록 어부들이지만 다 똑똑했어요. 어부들이지만. 응? 자, 우리가 문장력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어부들이 이렇게 유식했다 이것이에요. 예루살렘의 공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부로 알았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같이 있었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따라다니니까 유숙하게 되더라. 그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성경에. 나왔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들이 사도들이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고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이것은 유효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판결을 내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기록해 놨는가? 증인의 숫자와 증언의 일치성 그랬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의 수가 500명이나 넘었다. 또 고린도서 15장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의심이 나면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봐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처럼 증인들의 숫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우면 다시 물어봐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 자료가 너무나도 충분하고 넘친다. 그래서 우리 연방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한다. 기록을 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록은 뭐냐? 목격자들의 증언과 부수적인 상황에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예요. 사람의 기지로 이야기를 발명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법률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만들어낸다 해도 한계가 있다 이것이요. 동일한 때 동일한 장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과 증언 내용을 면밀히 비교해 보면은 그 증언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조작을 해내도 몇 년이 지나면 다 들통이 나잖아요. 다 들통이 난다 이것이. 이 세월호 같은 거. 심지어는 동영상까지 다 폭로가 되잖아요. 동영상까지. 억지로 꾸며낸 거짓 증인 어떻게 되느냐. 앞뒤가 맞지 않은 증언이 나오게 됐어요. 나중에. 그러나 나중에는 들통이 나게 돼 있다 이것이. 그리고 이거 들키지 않을까. 말을 자꾸 바꾸다 보면 자기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은 조금도 모호하거나 또 우물쭈물함도 없고 거침없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성경적으로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는 것이. 그러니까 네 가지를 이렇게 미국 연방 대법원에 기록이 아직 남아있는데 뒤엎을 만한 반박 자료가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거의 지금 1900년이 지났는데도. 자, 그러면은 반박이 불가능하다. 부활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는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11절에서 12절을 다시 봅니다. 15장 11절 12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그렇게 전파하니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보다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반박하는 것이.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면 예수님께 부활은 못했죠.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에요.
그가 전파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의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라 이것이요. 부인하는 거라 이것이요. 그렇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들도 거짓말쟁이, 바울도 거짓말쟁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을 보죠. 로마 4장 25절.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이것이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부활하시고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주셨고 아담 안에서 타락과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제물로 들여주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이제 하나님의 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서 넣어 주시려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옥불로 향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다를 바가 없어요. 더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즐겁게 놀기나 하지. 먹고 마시고.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면서 고행을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는 고행을 일삼는 자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부활이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14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 또한 헛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아니라면 첫 번째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거짓 증인들이에요. 엉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다 이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나 새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 것을 믿고 있는 거라 이것이요. 자,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돌아가는 문짝을 붙들고 있는 거나 똑같다 이것이에요. 하늘 기둥을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 사실이 없다면 1900년이 지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외치고 부활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외치고 끊임없이 어떻게 이렇게 외쳐질 수가 있는가 했어요. 또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 태어날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또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원동력의 동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른 종교로 봐요. 불교, 모슬렘, 힌두교 뭐 잡다한 종교 부활한 사실이 있나요? 없어요. 그들 부활한 사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유일한 생명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부활한 사실이 없어요. 교주가. 그런데 세력들은 더 커요. 또 돈도 잘 갖다 바쳐 그런 데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데는 더 인색해요. 이 사람들이. 뭔가 이게 잘못됐어요.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수레바퀴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요. 자,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또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또 발생하게 돼 있어요. 네 번째는 뭔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증인들이 된다 이것이요. 거짓 증거는 어떻게 되죠? 법정에서 처벌을 받죠. 15절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랬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 아니라면 바울도 거짓말쟁이고 모든 사도들도 거짓말쟁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들도 거짓말쟁이고 현재 또 전파하고 있는 이 세상 세계 각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목사들, 일반 또 성도들, 거리 설교자들 다 거짓말쟁이밖에 안 된다 이것이요. 이렇게 되면 심각한 거예요. 너무나도 심각한 거라 이것이. 자, 그렇다면은 다섯 번째는 어떤 문제가 따르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게 된다 이거요. 부활이 없다면. 본문 15장 17절에서 18절을 보죠. 15장 17절 18절을 보시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아주 중대한 문제라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옥으로 향하는 죄 가운데 있었을 거라 이것이. 자, 그리고 우리는 죄의 일부밖에 안 돼요. 아무리 밟아도 쳐도. 육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우리의 혼은 육신에 꽉 달라붙어 있는 상태로 여전히 우리는 불행한 처지에 있을 거라 이것이. 자, 그렇다면은 심각하죠. 심각해요. 주님이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가장 비참한 아주 심각한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주님 영접해서도 몸은 영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응? 짐승이나 똑같은 게 우리도 양심이 있고 인격이 있고 언어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짐승이나 똑같다 이것이에요. 자, 앞서간 성도들 우리가 만난 데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데는 보장도 없어요. 왜? 부활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만나요? 심각하지. 하나님을 보여 이건 더군다나 어려운 소리예요. 자, 잠든 사람들 그랬어요. 고린도서 본문 15장 6절을 보죠.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세상을 떠났다 이것이에요. 죽은 사람의 육신은 흙 속에 잠들어 있죠. 파묻어가지고. 잠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으면 살아나게 돼 있다 이것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것이. 그분께서 다시 오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은 비록 이 육신이 흙에 썩어 있지만은 몸은 영이 다시 결합돼서 살아난다 이것이. 그래서 이 다시 살아난 몸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새로운 몸이라 이것이요. 자, 그런데 너무나도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지금도 빈정거려요. 부활 그러면서 사람들이 빈정거린다 이랬어요. 이 부활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부예요. 이 전부예요 지금. 자, 그러고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느냐? 본문 15장 19절을 보시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했어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했어요. 자,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고 또 완전히 보증할 수 있는 보증 수단이 없어요. 또 평안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는 삶이 어떻게 되는가? 의미가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몸이 변형되어
미리 저 앞서간 성도들이 잠들어 있는데 부활을 못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것이. 구원받은 결과가 이 세상의 삶으로 다 끝나버리면은 노아 때나 롯의 때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차라리 낫지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바로.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말로 아무것도 대가가 없다.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다 소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니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들. 자, 결론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천만다양한 일이 있어요. 자, 고린도서 15장 20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서 잠들었던 자들이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자, 19절까지는요 절망스러운 말이 쫙이죠. 여기서 12절부터 19절까지는 가슴에 덜컥덜컥 하는 그 말만 쫙 나오다가 20절에 가서 그러나 보시라 역접 접속사가 문장을 갖다 싹 바꿔놔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했어요. 이분께서는 영원히 썩지 않은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죠. 나인성 가부도 살리셨죠. 또 사도 바울도 밤늦도록 누각에서 난간에 걸쳐서 설교를 밤늦도록 들기다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도 살리셨죠. 수명대로 살 때 죽었어요. 다시 부활할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최초의 사람이세요. 우리는 그런 분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께 우리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이런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천만다양으로 우리에게는 확실한 부활이 있었고 그 사실을 성경적으로 확인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계시고 변호를 계시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이제 음성과 주님의 호령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시리라. 이 약속과 복된 소망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지난 주간에도 엿새 동안에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세상에 흉흉한 소문을 이제 들으면은 힘이 쭉 빠지고 밥맛도 없을 정도가 있어요. 정말 그 세상을 바라보면은 참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리라는 이 강력한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부활과 다시 오시리라는 소망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